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4편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mon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 구원, 창조, 공급, 구원, 창조, 공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이제 한 해의 끝을 보내면서 이 시편의 114편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114편은 우리 전체가 8절까지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또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들과 또 마지막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만물을 생명 있게 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런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만물과 또 물질과 양식을 통해 생명의 공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우리들도 가끔 있지만 사실은 이 코끝에 호흡만 빠져나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의 이 모든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또 이 창조 세계를 온 세계를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능력과 또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요.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 즉 애굽에게서 탈출해서 나올 때 그리고 유다 땅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그 지역이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그 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이후에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애굽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망과 죄악과 또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로운 땅, 새로운 이 영토, 즉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늘 나그네들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일생은 이 영원한 안식처를 찾아가는 순례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를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짐이 많지 않아요. 간단하게 떠날 짐을 챙겨서 떠나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나그네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장소, 내가 여기 가든 저기 가든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되어야 되고 내 직장과 사업체가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모시는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또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3절부터 보면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홍해는 갈라졌고 또 요단강 물은 멈춰서 그들이 다 건널 때까지 물이 끊어졌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자연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그러니까 막 땅이 진동하는 걸 말하는 거지. 막 이렇게 지진이 나서 땅이 막 뛰어놀듯이 그렇게 진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때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창조한 자연의 원리를 잠시 꺾으시고 멈추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구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바다에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냐 요단에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이 하나님의 앞에 자연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전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마음에 답답하이네요. 또는 누가 또 여러분의 일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또 바다가 가로는 것처럼 막막한 현실을 열어서 바다 속으로 난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볼까요? 7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곳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먹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출애굽에서 먹을 물이 없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외쳤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너희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랬을 때 거기서 반석을 뚫고 샘물이 솟아올랐죠. 그래서 그들이 모든 백성이 마시고 또 목마름을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오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합니다. 우리의 목마름, 인생의 허전함, 인생의 고단함, 알 수 없는 미래의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의지할 때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그 우물가에 나왔던 한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그런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생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차도를 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성도의 나그네 인생길에 주님은 늘 동행하시면서 물이 부족할 때는 물을 주시고 양식이 부족할 때는 양식을 주시고 또 돌을 칠 때도 도저히 물이 나올 것 같지 않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영혼의 헛헛함과 허전함과 또 타는 목마름 같은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연말에 뭐 아이들처럼 들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연말에 뭔가 모르게 분주하고 또 번잡하고 또 혼돈하다면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시편 114편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공급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의 반석으로 삼는 그런 지혜가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연말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깊이 묵상하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2025년을 믿음과 소망으로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